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의 기초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할 때 지진이 나건 바람이 불건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초가 튼튼할 때 환란이 오건 기근이 오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사역 중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사랑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요, 하나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한번 말씀을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다양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시간상 저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찬송해야 할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집중하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대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내가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찬송은 교회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했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적 사명을 우리가 오늘 감당해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이미 영화롭게 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또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찬송이라는 단어를 쭉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성구 사전을 통해서. 근데 찬송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노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찬송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찬송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찬송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처음이 어디냐? 어떤 분은 시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가사예요. 시편은 찬송과 가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편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찬송의 가사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미리암이 찬송의 가사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의 다음 세대들, 그의 자녀들에게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찬송 가사를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자, 건져내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이 있는데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고 두려워했던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커다란 군인들을 이끌고 마차 부대를 이끌고 뒤따라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입니다. 앞에는 커다란 홍해가 있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고,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려는 애굽의 군대들이, 수없이 무장한 군대들이 쳐들어오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 죽었구나. 심지어는 이 위기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였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여호와를 위해서 앞에 기도하게 되죠. 이런 위기 때에 기도하는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할 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셔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향해서 두 손을 펼치라고 합니다. 지팡이를 손을 향해 들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갈라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 모든 백성들은 홍해를 걸어서 이제 바다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바다를 넘어서 육지에 도달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뒤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넜을 때 애굽의 군대들은 이제 이 바다 한가운데 이제 마차와 말을 타고 건너는 중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펼치사 그 모든 물이 흐르게 만들어서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들뜬 거예요. 우리를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바로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의 가사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가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이유를 통해서 찬송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란 무엇일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송의 이 정의를 통해서 찬송은 나의 기분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의를 가령 이런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 준비 찬송 좀 하자. 준비 찬송 좀 하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준비 찬송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찬송에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준비 찬송이라는 것이 없어요. 찬송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찬송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11시부터 시작합니다. 뭐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10시 50분부터 임마누엘 찬양대가 여기 앞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10시 50분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찬송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저 뒤에 친구실에서 차를 마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찬송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높여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는 시간을 내가 늦게 온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릴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찬송이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한순간도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었던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찬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내가 이 찬송의 시간을 빠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사명과 사역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아마 예배 시간에 찬송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찬송의 귀중함을 모르고 찬송의 그 가치를 모르셨던 분들이 천국 가시면 땅을 치면서 후회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찬송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쁨을 얻는 걸 알았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저 땅에 살았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힘썼을 걸.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잠언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게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귀하게 영화롭게 만든대요. 여러분, 성경의 영적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높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인생을 높여주신다. 꼭 기억해 주세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는 인생을 비천한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영적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3단 논법으로 따져볼까요? 자,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는 그의 인생을 높여드린대요.
그렇다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의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찬송을 하찮게 여기고 찬송 부르는 것을 내가 게을리하고 찬송 부르는 시간에 그냥 빠져도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성경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높임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은혜받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 잠언서 4장 8절에 말했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높이는 자는 내가 그의 인생을 높여주리라. 그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10시 50분에 무엇이 시작돼요? 찬송이 시작돼요. 누가 옆에서 우리 차 한잔 마시고 들어가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내가 축복받을 기회를 뺏지 마. 우리 좀 이따 어디 좀 한마디 하고 들어가자. 무슨 말이야,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왜 나에게 포기하게 만들어? 내 인생을 하나님을 높일 때 존귀하게 만들어주는데 내 인생이 존귀함을 받을 인생을 너 나에게 그걸 뺏어가려고 하지 마. 거절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세요. 아멘입니다. 예. 또 찬송은요, 나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대에서 이제 찬양을 할 때 오늘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찬양대에서 어떤 박수 소리가 되게 커요. 근데 오늘은 막 틀려. 막 그래서 남자분들이 뒤에서 삑사리가 막 나. 그러면 박수 소리가 줄어들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는 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막 박수를 치는 게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박수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목사님을 칭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를 높이고 설교자에게 박수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박수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우리가 그러면은 박수를 치지 않느냐? 아니에요. 성가대가 이 찬양대가 이 찬양이 끝나고 박수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찬양대는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서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나도 저기서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안내위이기 때문에 나는 저 자리에 서지 못해. 그래서 찬양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고 박수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서 영광을 돌려든지, 여러분 자녀들이요, 찬양을 이렇게 노래를 못해도 부모는 다 기뻐요. 그래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사람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박수 칠 때 좀 틀렸다고 해서 좀 적게 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내 박수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 저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이 박수를 통해서 입술로는 못 드렸지만 이 박수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박수를 크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요,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마음의 어떤 생각의 전환, 마음의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또 찬송을 부르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찬송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의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찬송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찬송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칭송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요, 인간을 위한 어떤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임을 위한 어떤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찬송은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찬송은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든지 찬송을 부를 때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가사를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 마음을 가사에 담으면서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내가 이 찬송 부르는 이 시간에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꾸로 세 번째로 이야기하면, 내가 찬송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힘들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의미 없이 입술로 부르지 마시고, 찬송을 부를 때 이 꼭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 시간 나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영화롭게 하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고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송해 주세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참 열심히 담임 목사 이상으로 열심히 이제 하죠. 우리 부교육자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4시 50분에 시작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그러면 4시 반에 나가서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신방이 시작되고, 또 아침에 제가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에 있는 학원에도 다니면서 아침에 또 틈틈이 영어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바로 또 이제 사역이 시작되고 저녁에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그럼 저녁에 되면은 파김치 해가지고 제가 들어옵니다. 아주 육체가 피곤해요. 그럼 제가 저의 마음을 프레시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그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 아들, 딸 종서, 우리 다현이 이렇게 조그만 애들처럼 딱 불러다가 곰새마리를 부르게 했습니다. 곰새마리 아세요? 곰새마리가 이 아빠 곰은 그거를 다 부릅니다. 애들이 부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애들이 그 부르는 노래 소리가 지친 몸을 시원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 C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못 부르는 노래를 할지라도 아버지는, 부모님은 자녀들의 노래를 들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저와 여러분 부르는 찬양을 흠모한대요. 흠모한대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매 순간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찬송이 한순간도 끊어지질 않아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제 상상입니다. 내가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천사들에게, 야, 너희들 찬송 그만둬. 스톱! 나는 내 자녀들의 찬송을 듣고 싶어. 여러분, 아무리 천사들이 찬송을 잘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노래가, 자녀들의 찬송이 부모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천사들이 흠모한다라는 단어가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향해서 스탑! 노래 그만 불러. 나는 너희들의 노래보다 우리 자녀들의 노래를 내가 더 기뻐해.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엄기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현이가 발표를 하는데 다른 애도 노래소리가 안 들린대요. 유치원에서 발표를 하는데 누가 무슨 노래 부르는지 하나도 몰라. 뭐만 알아? 내 딸이 무슨 노래 불렀는지만 알아. 내 딸의 노래만 기억하고 있어. 내 자녀니까. 찬양 부를 때 막 카메라로, 저도 지금도 있어요. 제 딸과 제 아들이 노래 부르면 맨 앞에 달려가가지고 그냥 막 카메라로 들여대면서 그거 남기려고.
자녀들이 노래 부를 때요, 부모의 시선은 언제든지 자녀들을 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에 대한 영적인 몇 가지 의미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찬송은 영혼의 노래다라고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으로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찬송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해합니다. 입술로 찬양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의미 없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찬송하고 그 밑에 뭐가 쓰냐?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으로 찬송하는 것은 나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게 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으로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찬송을 하더라도요, 영으로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문이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특별히 이 시편은 찬송과 가사예요. 찬송과 가사예요.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어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간구예요.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 기도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곡조가 붙은 기도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이 가사에 나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럴 때 그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어요.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찬송을 통해서 심지어는 회개할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도의 문이 닫힐 때 참 기도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기도하러 기도실에 내려갔는데 자꾸만 잡념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나를 괴롭혀서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받은 찬송, 그 찬송을 한 20분 30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 내 안에 성령이 춤을 추는 것을 경험해요. 내 안에 성령이 춤을 추면서 나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찬송은요, 기도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찬송이야말로 곡조가 붙은 기도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찬송은 나의 간증의 고백이 들어있는 노래예요. 시편 23편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한 분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근데 그렇더라고요. 성도는 은혜 받을 때 아름다운 시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은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를 때, 근데 어떤 때 보면 이 찬송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설명했는지 몰라. 나도 내 마음을 이걸 참 어떻게 표현을 못할 때가 있는데 어떤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 왠지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찬양 부를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할렐루야. 저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저는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제 앞에 예수님이 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정말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찬양 부르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돼요. 내가 뭐 때문에 목회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뭐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쳐서 이렇게 복종시켜야 될까? 나는 주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예, 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찬송을 할 때 내 영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기하죠. 세상의 유행가를 부를 때 그렇지를 않는데,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지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노래방을 친구가 데려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별로 그거 막 시원하게 막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있었는데 이제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데 너무 재미없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뭐 그러더라고요. 답답한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가슴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주님 여기가 졌사오니 할렐루야.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은 영적인 권능을 제공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귀신이 들렸어요. 글쎄 악귀가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목회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근데 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게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두통이 막 심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악귀가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찬송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부모교육자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전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사역들을 좀 잘하신 분이 있어요. 저를 데려갈 때마다 뭐로 하냐면 찬송, 보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이 여자가 얼마나 셌는지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세요? 남자들이 막 옆에서 했는데도 이거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혈 찬양을 하니까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이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하자 착고가 풀려지게 돼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의 문제들이 풀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그 앞에 뭐를 앞세우냐면 성가대를 앞세워요. 전쟁을 나갈 때 웬 성가대를 앞세워?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그 전투는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영적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찬송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은 힘이 있어요. 저도요.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이 머리가 가끔씩 제가 약간 피가 좀 탁해요. 이 유전적으로. 그래서 약간 고지혈증 비슷한 그게 증세가 있어서 제가 저희 형님이 종합검진 받고 야, 너 피가 이렇게 안 좋다. 우리 저희 형님도 안 좋아요. 그게 약간 유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방 차원의 고지혈증을 뭐라 제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광훈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배도 나오시고 막 그렇게 힘드시잖아요.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피가 맑다는 거예요. 피가 맑다는 거예요. 피가 맑으면요 생명은 오래 삽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느니라? 피에 있느니라. 그게 딱 성경과 일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막 두통이 막 쉽게 와요. 이게. 그럼 막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타이레놀 먹을 때도 막 안 돼요. 그때면은 지하실 내려가가지고 찬송을 해요. 한 20-30분 찬송하면 그런 경험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마치 구정물이 있을 때 구정물이 쫙 빠져나가고 맑은 물이 쫙 들어오는 것처럼 제 안에 있는 막 그 머리 통증과 막 그런 이 머리 무겁게 하는 게 쫙 뒤로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프레시한 공기가 내 머리를 쫙 맑게 하는 것을 느껴요. 야, 그러면서 이 찬송의 힘이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나 봐요.
저는 목회할 때 참고 또 참아야 되느니라. 우리 예전에 저의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저의 영적 멘토분이 다 그래요. 원 목사 또 참아야 된다. 목사는 또 참아야 된다. 목사가 3번만 참으면 한 사람을 살린다. 또 참아라.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도 생활을 좀 게을리하고 찬송이 좀 이게 안 하게 될 때 제가 막 잠을 자다 보면 제 아내가 깨워요.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냐요. 막 소리를 내. 꿈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무슨 소리 하니까 제가 군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병장이 돼가지고 막 부하직원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걸 똑바로 해! 왜 안 나는 거야! 막 그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목사가 이게 참. 근데 금요 기도회 끝나고 막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날은 잠을 들면 제가 커다란 칼을 가지고 뱀의 목을 엄청 따면서 다닙니다. 뱀의 목아지를 얼마나 따는지. 어떤 때는요, 거지 같은 할아버지 막 몸에 고름이 나요. 그러면 제가 꿈속에서 그분들을 내 입술로 고름을 빼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막 목회하는 꿈이 막 보여져요. 제가 깨달았어요. 찬송은 우리의 무의식에도 지배하는구나. 찬송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뜨거운 찬송하게 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열정을 일깨워주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찬송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찬송의 기본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이제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영광을 돌릴 때 영으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게는 은혜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